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사람의 인생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해석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때와 또 일어나는 일들을 현명하게 해석한다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욕속부달, 욕교반절, 성급해도 일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잘하려고 깊이 생각해도 일을 망친다는 말입니다. 해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석의 기준입니다. 해석의 기준이 편협하고 그릇되면 오랜 시간 해석을 해봐야 올바른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수학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이 자 있잖아요. 쓰는 이 자가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늘 칼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자를 보면 다 이가 나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자를 대고 이 선을 긋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로 아무리 정성스럽게 선을 그어도 울퉁불퉁해요. 고든 선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준이 잘못되면, 잘못된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일을 해도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때와 상황에 맞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과 행동을 하며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해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해석하고 때를 해석하고 일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묵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무능함이 지속되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 해석을 통해 행동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기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해석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회복하면 해결될 일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나라면, 내 생각에는, 나 때는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부실한 자를 기준 삼아 사람을 해석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잘못 해석해서 한숨 나오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숨 쉬며 체념해온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한숨으로 가득했던 일들을 다시 정확하게 보고 올바로 해석해서 모든 일에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때를 정확하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7절 보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온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행하심과 기적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바로 자기 인생의 구원자라는 해석을 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 우리 여러 복음서에서 많이 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을 보면 이미 한번 거론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분명 천사가 땅에서 평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와서는 하늘에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하늘에 평화가 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땅, 그들이 거하는 땅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로 관계를 맺으면 마음이 참된 평화를 얻고 삶의 주변이 천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결정권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은 평화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로 관계를 맺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늘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게 되고 내 중심에 모시게 되니까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해석이, 그 해석의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하나님이 바로 가장 높으신 분, 영화로우신 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결정되겠죠. 누구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하는지 알게 되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깨닫게 되고 또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중요한 세계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좋지.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굴러가겠어? 좋은 말이지만 실제적인 세상의 주인은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아직 또 맺지 못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곁에 있는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알았던 그 바리새인 있잖아요. 사사건건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조금 다른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영향을 받아서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선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은 그랬구나. 바리새인만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을 정해놓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정해요. 될 일과 안 되는 것들을 자기가 막 정해요.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과 인생에서는요, 아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의외로 터무니없는 선을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원래 이런 걸 잘해. 나는 원래 이런 걸 못해.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살아가요. 그 해석에 자기를 끼워 맞춰, 자기 인생을 끼워 맞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할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살기도 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무모하게 살기도 해요. 그게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해석해서 살아가는 자가 만들어내는 삶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정해놓은 선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이런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기도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자기가 막 정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예배는 왜 2주 연속 드려? 한 주 예배했으면 한 주는 빠져야지. 그래도 별일 안 생기더만. 자기 선을 정해요. 봉사한다고 다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왜 봉사는 이렇게 양보심이 많은지 몰라요. 헌금은 이만큼 하면 돼.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모두 맞는 말 같아요. 옳은 말 같습니다. 합리적인 말 같아요. 그러나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이에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 왕, 임금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발언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을 자제시키라고 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관점에서 선을 넘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하셔도 그리스도는 아니지. 선을 정해놓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건 언뜻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을 걱정하는 것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한다는 말입니까? 주제에 안 맞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걱정을 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난 예수님 걱정 안 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 걱정하며 살아요. 잘못 관계를 맺은 그런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출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교회 지키시고 역사하셔요. 내가 드리는 이 자잘한 돈 몇 푼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다 모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를 걱정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를 걱정해. 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아들 예수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바로 그 과정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네 관점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새로운 해석의 기준이 생기고 그것으로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일을 보고 문제를 볼 때 답을 찾고 길을 얻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라고 말했던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놈아, 너를 걱정해. 너의 신앙을 걱정하라고. 지금 바리새인은요, 표현만 겸손한 표현이죠.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요, 명령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존댓말만 빼면 제자를 조용히 시키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 명령은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 명령은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모습을.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표현만 굉장히 겸손하죠. 그 모든 내용들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구해오라고 지시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내 삶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거 구해오십시오. 그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명령하는 것이고 지시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길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인생의 답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자기 해석으로 하나님에게 구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석하고 답을 봐야 되는데 문제가 인생 속에 있는데
문제의 의미를, 의도를 몰라서 엉뚱한 답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판단과 결정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그 마음이 바로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요, 선생이여 디다스칼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선생님 좋은 표현이잖아요. 아니요. 퀴리오스라고 불러야죠. 주님이라고 불러야죠. 크리스토스라고 불러야죠.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 선생님도 존경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 산수가 부족해, 그러면 산수학원에 가는 거고요. 옛날 표현이군요. 수학이 부족해, 그러면 수학학원에 가는 거고요. 이 선생님은 못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럼 저쪽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다가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존경은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더라도요, 따를지 말지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정상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결코 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 디다스칼레,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뜻대로 살잖아요.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생각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를 보잖아요. 예수님은 내 기준으로 정하고 말고 할 뿐도 아니지만 또 예수님 말씀은 내가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을 위하고 싶다면, 오랜 세월 한숨만 나오는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사람들과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고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일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전히 고난이 지속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자기 기준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면 우리는 불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지금 막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느낀 이 천국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침묵시키면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하면, 나의 말과 행함을 지금까지 보고도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42절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평화로운 게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평화로운데, 세상은 지금 평화로운 게 아닌데 평화로운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3절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있고, 44절,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뒤에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엉망진창이에요. 장사하고 돈 주고받고 거룩한 성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해석된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 자식도 문제가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네 자식이 지금 땅에 매어 침을 당하고 있다. 죽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잘못된 관점으로 인생을 살면 네 자식도 너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보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불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시선으로 부모님을 다시 보고, 배우자를 다시 보고, 자녀를 다시 보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나의 일들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며 우리는 참된 평화와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온전히 해석하며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